오늘은 골로새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말 그대로 골로새 지방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어제 이제 우리가 빌립보 공부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 감옥에 가택 연금 상태에 대해서 이게 사도행전 28장 이야기입니다. 2년간 1, 2, 3차 선여행 끝나고 로마에 압송되어 가지고 여기서 2년간 겨울을 지내요. 2년간 머무르면서 이때 이제 쓴 편지입니다. 이때 편지를 썼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특징이 있는데요.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이런 데는 다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 골로새 지방에는 바울이 세운 게 아니라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세웠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7절에 이와 같이 우리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그래서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옥중서신도 공부하고 사도행전도 공부하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접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선교였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에베소에서 3년간 제자들을 양육해요.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12제자 양육하는 데 집중했잖아요. 여기도 바울도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여기서 12제자를 집중 양육을 해요. 근데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게 돼요.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그 교회가 우리가 계시록에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공부했듯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근데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골로새 교회는 안 들어가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터키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에베소, 여기 이제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글씨가, 자, 그래서 버가모, 사대, 두아디라,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그 옆에가 라우디가입니다. 라우디가. 그러니까 이 7교회인데 바울이 서신에 등장하는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제 바울의 제자들이 직접 세운 교회죠. 바울이 세운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바울의 서신에 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라우디가 교회. 그 다음에 여기 두아디라나 버가모나 서머나 교회는 바울의 서신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대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등장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골로새 교회는 터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이제 에베소에서 이렇게 배 타고 고린도로 건너간단 말이에요. 배 타고 여기 지중해예요. 여기는 에게해고
여기 구브로 섬이 있고, 여기가 다소, 여기가 길리기아 지방 다소가 여기 있습니다. 다소. 여기가 안디옥. 근데 이쪽에서 이 안디옥과 다소를 거쳐서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고린도로 건너가서 이탈리아, 로마로 건너가거든요. 그런데 요 건너가는 길목에 있는 여기가 어디냐면 골로새 지방입니다. 교통 요지이고요. 상업 무역의 요지이기도 하죠. 근데 요 동네는 물론 고대시 도시는 다 마찬가지지만 신비주의, 금욕주의, 뭐 영지주의 이런 사상들의 뿌리가 있었어요. 그런 이제 조금 영적으로 혼돈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서 에베소로 이렇게 가는데 그 가는 또 길목에 어디가 있냐면 여기가 라우디아 학교가 있어요. 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히에라볼리가 있어요. 히에라볼리인데 요즘 터키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죠. 파묵갈레라고. 인터넷 쳐보면은 노천 온천 아주 층층층층이 돼가지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노천 온천인데 겨울에도요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거기서 눈이 내리는 데서 온천을 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힌 곳이죠. 가서 이렇게 발도 담가보고 해봤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한번 더 가고 싶은데 요즘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히에라볼리가 있어요. 골로새 지방이 있고 라우디게아 지방이 있고. 근데 요 지금 골로새 지방에 지워버렸네. 이제 지웁시다. 여기가 안디옥. 이제 골로새 지방에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소식을 들어요.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지방에 있는 교회에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이들이 첫 번째는 유대 초등학문, 이게 유대주의죠.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 다음에 금욕사상, 그 다음에 천사숭배, 또는 영지주의, 이런 것에 상당히 혼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는 굉장히 뜨겁고 열정 있는 교회였어요. 이 골로새 교회에 우리가 잘 알려진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입니다. 그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빌레몬이에요. 그 빌레몬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옥중 서신을 쓰잖아요.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여기 에베소에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서를 가지고 누구를 보내냐면 두기고를 보내요. 그래서 이 두기고가 에베소의 편지를 갖고 오면서 같이 이 라오디게아라든지 골로새 지방에 들려요. 그리고 골로새 지방에 왔으니까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빌레몬 집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빌레몬 집에 갈 때 빌레몬 집에서 하인 노릇하다가 빌레몬의 재산을 들고 도망갔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두기고가 오네시모를 데리고 골로새 지방의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빌레몬 집에도 이 편지를 가지고 가게 되죠. 그래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이 세 개의 편지를 두기고가 가지고 갑니다. 인사말이 그렇게 써 있죠. 그래서 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야기는 빌레몬서 공부할 때 아주 상세하게 하나의 드라마처럼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에 바울이 첫 번째는 이 골로새 지방의 교인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서
이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서 이 흑해연한 본도 비두냐 지방으로 가려고 했을 때 이 골로새 지방, 곧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쳐 버렸어요.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때도 여기 에베소로 바로 갔거든요. 그래서 미안함이 있었어요. 미안함이. 그래서 시작할 때 골로새서 1장에 그렇게 말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이제 편지를 쓴다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한테 편지한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 아주 신실한 형제들이었어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3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대요. 우리 빌립보 교회도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우리가 감사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처음부터 선교하는 일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골로새 교회는 왜 감사하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을 잘 알아서 믿음 위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받은 그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 얘기가 지금 5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너희가 전에 이미 에바브로를 통해서 이미 진리의 말씀을 다 들은 거다. 근데 너희가 그 말씀 위에서 그리스도의 믿음과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 고맙다. 그런데 미안하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한테 직접 하지 못해서. 너희는 이 에바브로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에바브로는 정말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1장 얘기예요.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 소식을 바울에게 아주 상세하게 전해줘서 바울이 감동받아가지고 이제 감사 편지를 쓰면서 이제 이 위험 속에 놓인 이 사람들한테 주의하라라는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2단, 쉽게 말하면 2단이거든요. 2단 종파 또는 2단 사상, 잘못된 영지주의, 금욕주의 이런 잘못된 신앙 사상에 물들지 않게 하려면 바울이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그래서 바울의 기도 문제가 9절부터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아주 유명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도 16절에서 이제 19절까지 그 기도문이 있었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 뭐 주시려고 어떻게 일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걸 알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고 타락하게 되고 영적으로 병드는 주 원인은 뭐냐면요,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진리를, 이게 복음이죠. 복음을 잘 몰라서, 이 몰라서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터 위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해서 이 진리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잘못된 가르침에, 이게 이단이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면 이건 구제불능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 내용 속에 사실 골로새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면 골로새서를 다 이해하신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너희들을 위해서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데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이렇게 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마치 에베소서 기도 내용과 똑같아요. 에베소서 편지와 골로새 지방의 특성이 비슷했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져야 돼요. 근데 어떤 지혜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한다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야 두 번째 뭐 할 수 있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어요. 알아야 행하죠. 그죠? 알아야 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는 것을 행하니까 행하면 뭐가 맺혀져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께 합당하게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 주께서 합당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으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하나님을 진짜 알게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을 그냥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에 자라간다 이렇게 말해요. 성숙해진다. 그 말은 신앙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진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첫 번째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아는 것으로 행하고,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열매가 많이 맺혀지면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삶으로 아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말해요.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지면, 신앙이라는 것은 성숙해지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걸 견디고 오래 참아요. 그래서 강해지고요. 뭐든지 인내할 수 있어요. 뭐든지 인내할 수 있고요. 뭐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광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 골로새서 내용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 기쁘신 삶을 살아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데 성숙해져서 너희가 강해지면 어떤 환난도 고난도 어떤 거짓 속임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넉넉히 얻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다. 이걸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제 기도 내용에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이걸 이제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기도의 이 핵심이 복음의 비밀인데 이 비밀이 곧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도록 이 성숙의 과정을 거치는데 성숙의 과정에 가장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걸 뭐 신학적 용어로 이제 기독론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이 이단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단들이 잘못된 사상이 뭐 때문에 비롯되냐면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서 여기 1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준 성경이 이 골로새서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1장을 잘 공부하시면요 우리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아는데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앵앵 소리는 무슨 소방 점검 뭘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워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우리가 그 흑암의 권세에서 이 예수님이 누구냐면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신 분이에요. 흑암에서 건지셨고 우리가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속을 받은 거죠. 우리가 그 피로 구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 주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누구냐면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래서 자, 이쪽에다 쓸까요?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어요. 하나님 형상인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배우듯이 만물 위에서 왔기 때문에 만물에 속하지 않았어요. 만물이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어요.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창조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요.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주신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는 창조자이세요. 그리고 땅과 하늘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 주권들, 통치자, 권세자들, 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창조,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다. 그러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교회의 머리세요. 교회의 머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 있냐?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만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충만,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죠? 예수님 안에 있는데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했다. 근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다 이 말이에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인데 그가 근본이시다. 근본이시다는 말은 생명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보다 먼저 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냐면 화평케 하셨어요. 죄악 가운데 있는 흑암의 권세 아래는 우리를 빛 대신 하나님과 중매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는데 이제 그 은혜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없었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가 그 앞에 설 때에 흠없고 부족함 없도록 온전한 자로 세우려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에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면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고난은 뭐냐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세우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접붙여져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 그래서 이게 모든 충만에 거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고난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것을 위해 내가 일꾼이 된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루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 너희들 이거 잘 알아야 돼. 이단 잘못된 가르침 받지 말고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 그것을 채워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돼.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거짓말,
속이는 말, 이단들의 말에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너희가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28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다. 이를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거다. 이게 1장 얘기예요. 그러면서 2장이 뭔 얘기냐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 얘기네. 아까 여기 그림 그려드렸죠.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가 교회. 나중에 이제 빌레몬서 할 때 그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길어지니까 3,000%로 빠지면.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에 있는 교회와 너희와 이렇게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라오디가 교회도 이 골로새 교회도 바울을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에바브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에바브로는 골로새 지방의 교회를 개척했고 라오디가 교회 교회를 개척한 아주 훌륭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내가 너희한테 쓰는 이유는 너희가 위안을 받게. 그래서 그들이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내용과 함께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고 너희가 위로받게 하려고. 2절에 마음이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이걸 깨닫게 하려고 내가 이 지금 에바브로에게 너희 소식 듣고 이 두기고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한테 보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비밀인데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 예수님 안에는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 빌립보서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3장에 이 아는 지식보다 고상한 게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세상에서 배우고 들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왜? 이거보다 이 모든 만물 위에 있는 지혜잖아요. 만물 아래에 있는 게 만물 위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이 보화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배설물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교묘한 말로 이들의 이 교묘한 말로 이 악한 자들의 말로 이 이단들의 교묘한 말로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주님 이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고 지혜와 지식이 담겨져 있는 복음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받았다면 주님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해라.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라. 뿌리를 깊이 내라는 말은 거기서 뽑히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았거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곧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해라 라고 6절 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8절부터 이제 23절까지 얘기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 초등학문, 금욕사상, 천사숭배사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이 세상 초등학문 따르는 거다. 이런 거는 유치한 이 만물 아래에 있는 거라는 거죠. 만물 아래, 만물에 속한 만물의 귀탱이에 모탱이에 붙어있는 찌끄레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에 속하지 않았어요. 만물 위에 계세요.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에 의해서 경영되어져. 그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는 지식은 이 세상에 있는 초등학문과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걸 잊지 마라. 그 안에는 신성과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만 입고 온 게 아니야. 신성도 있는 거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같이 겸비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로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모든 통치자 권세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라. 이런 유치한 거 가르치면 흔들리지 마라. 너희는
이들은 이 유대 초등학문 가진 사람들은 할례가 중요하다고 이게 할례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육체의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았어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장례 치렀다는 거죠. 몇 절이 나오냐면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로마서 6장에서 배운 거잖아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얘기 똑같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 치렀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은 자 살리신 이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거, 이게 진짜 할례다. 영적인 할례라는 거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이게 진짜 할례다. 그러니까 이런 표피제가 하는 그 할례, 그 유치한 할례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게 아니야. 이 십자가의 할례가 최고의 할례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 증서죠. 율법 초등학문, 이런 것으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걸 막 코셔법으로 규정해서 이거 먹으면 부정해져, 저거 먹으면 부정해져, 이거 만지면 부정해져, 이거 하면은 부정해져, 저거 하면 부정해져, 이런 예법, 그 다음에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거를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는 율법 규정이 있어요. 그런 것을 지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거지. 그거는 예수님 올 때까지만 필요한 거야. 예수님 오심으로 그건 다 끝났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 것은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 전통과 가르침,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까지만 필요한 거지,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율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데 매이지 마라. 그 다음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꾸며낸 겸손. 꾸며낸 겸손이 뭐냐면 겉으로만 거룩한 척, 경건한 척하고 어떤 예배 의식하는 행위? 아니야.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래요. 뭐 가운을 뭐 멋있는 걸 입어야 되느냐, 뭐 무슨 예복을 입어야 되느냐, 세례 받을 때 가운 하얀 거 입고 세례 받아야 되냐, 아니냐, 이런 그런 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예법 이런 건 다 무의미해요. 천사 숭배하는 사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것이 천사였잖아요. 가브리엘 천사. 또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소식을 알려줘 가지고 동방박사들 또는 들판의 목자들이 가서 경배하게 되고, 또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된 것도, 애굽에서 온 것도, 나사렛 땅에 산 것도 천사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항상 천사를 숭배했어요. 근데 천사는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천사한테 숭배하려고 그러니까 엎드려 절하려고 그러니까 나도 너와 함께 섬기는 종일 뿐이야. 나한테 절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곁에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섬기는 존재지,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랬잖아요. 천사들은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섬기는 자지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다. 언제 천사한테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1장에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런 것, 과장된 것,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고 과장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거다. 주님을,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잘못된 것 붙드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받아서 연합하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결합해서 공동체를 형성할 때 그 안에서 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혼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여져서 함께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너희가 20절에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는 세상에 대한 것은 죽은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그런 육체의 예법에 매달리지 마라. 그거는 붙잡지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한 것인데,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때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 스토리와 그때 제사했던 제사법, 예법들, 그때 절기 지키는 절기 관례들 다 없어졌어요. 그거 무의미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하나면 돼요. 이렇게 가르쳐줘요. 여기다 아주 해답을 확실하게 가르쳐줬잖아요. 왜냐하면 이 가짜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합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혼란을 가지니까 바울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죠. 몸을 괴롭게 한다는 말은 금욕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금욕사상. 막 금식하면서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서 막 몸을 피 흘리기까지 막 몸을 그으면서 자신의 몸을 절제시키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일. 중세기 때도 이런 어리석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건데요. 이런 것은 다 의미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초등학문, 금욕사상, 천사숭배, 영지주의 이런 건 다 의미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신비주의, 야 내가 어제 꿈꿨는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하면서 이런 뚱딴이 같은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거는요 꿈꾼 얘기, 환상 본 얘기, 무슨 신비한 체험한 얘기를 이 그리스도보다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혼란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아주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3장에 말해요. 그러니까 3장에 봐봐. 너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올바로 알면은 그 위에서 털을 확실하게 다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야 된다. 이 잘못된 교훈을 흔들리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옛사람은 죽고 장례 치르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거 아니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할례를 받아서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 받아서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위의 것.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다. 위의 것을 찾아라. 그 말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 말은 우리도 그 우편에 앉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거지 땅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고 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거긴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땅의 것에 대해서는 죽었어.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배웠잖아요. 바울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나를 얽어맬 수도 없고 나도 세상에 하찮은 것에 영향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새 생명으로 감춰져 있어서 우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는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진노를 쌓으면 안 되잖아요.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건 회개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씻어서 벗어버려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그 가운데 행했지만 이 모든 것 벗어버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거짓말하지 말고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래서 벗어버리되 머리에 들어있는 사고방식까지 완전히 다 바꿔라 이렇게 말해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패러다임이 사고관과 세계관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사고관이 아니라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9절부터 설명해요. 거짓 것을 말하지 말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뭐 다 차별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오직 그 안에서 차별 없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신분이 높으냐 낮으냐 잘났냐 못났냐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편한 일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불편함 갖고요 갈등 겪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아니에요. 불편한 게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예수님도 용서하고 와서 예배드려야 그래야 예배를 받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결국은 결론이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해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고 새롭게 되었으면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하셔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것이 있으면 용서해야 되고요. 사랑을 더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우리가 여기 알아야 아는 것으로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이 있어야 남을 가르치고 도와주고 권고하고 섬길 수 있죠.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쳐서 채워져야 그것으로 남을 돕고 말씀의 정신으로 삶으로 그들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4장 1절까지는요. 이제 가정생활, 부모, 자식,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거, 또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일들, 에베소서 우리가 5장, 6장에서 배웠던 내용을 이건 압축해 놨어요.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면 안 되고요. 또 무엇을 하든지 다 세상에서 일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해야 된다. 문가름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상전들도 공평으로 종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4장에 넘어갑니다. 기도를 권면해 주셨고요. 기도를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전도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복음을 잘 전하고 성도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 잘해야 된다. 말. 그리하면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나타낼 거다. 그리고 지혜로 행하여서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잘 살려라는 말입니다. 세월은 아낀다는 말은 있는 시간을 뭐 아끼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세월 속에 순간순간에 그 기회를 포착해서 그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은혜로 이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은혜롭게 말하라. 좀 맛스럽게 좀 이렇게 달콤하게 사람들한테 유혹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이 은사가 아주 있어요. 그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아니라 마귀가 준 은사예요. 그런 은사는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한테 잘 알 거다. 아까 그래서 두기고가 이 편지를 에베소와 골로새 지방과 빌레몬 집에 편지를 들고 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에 그는 신실한 일꾼이라는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너희 사정을 우리 사정을 너희한테 잘 알려주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오네시모도 함께 간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 가서 그 편지를 전달하면서 눈물의 감동을 나누는 사랑 이야기가 빌레몬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빌레몬서에서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바울과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에 아리스타고와 이제 마가 이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유수도 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함께 문안을 하는 문안 이야기를 썼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 쏜 에바브라도 지금 로마 감옥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안부 인사를 전해주죠. 그러면서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 있는 자들에 의해서도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히에라볼리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 아까 삼각형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라우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여기 골로새 교회 이렇게 되는데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우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도 이제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다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칭찬을 해줘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너희한테 가거나 에바브라 통해서 듣는 소식은 정말 신실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사, 누가와 데마가 이제 바울과 함께 있다는 걸 여기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이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바울이 혼자 로마 감옥에서 외롭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바나바도 조카 마가도 있고요. 여기 에바브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도 있고 데마도 있어요.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눈바도 여기 있다가 간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문안하라. 라우디게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 골로새 교인들 다 회람해서 읽고 이 편지도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서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이 편지를 읽게 하라.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에 쓴 편지 있으면 너희가 받아서 그것도 같이 읽어라. 이렇게 하면서 권면을 해요. 왜? 알아야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요, 성경을 잘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또는 이제 성경을 열심히 보고 또 듣고 보고 또 듣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키뽀에 이르기를 주 안에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키뽀는 이 빌레몬의 빌레몬서의 그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친필로 문안한다는 말은 그만큼 친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메인 가운데도 너희한테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너희한테 복음을 전한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핵심은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잘못된 것에 속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쾌하게 해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죽게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를 확실히 아셔서 우리는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